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정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묵은 해는 지나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세상에 희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대학의 심리과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개의 큰 통에 쥐를 넣고 실험했습니다. 한 통에는 이제 뚜껑을 닫아버리고 한 통에는 뚜껑을 열고 그 쥐가 물 속에 헤엄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큰 통에다가 물을 넣고 쥐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투명통이니까 밖에서 보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닫아놓은 쥐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몇 번 헤엄치고 몇 번 돌다가 4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릇인데 뚜껑을 열어놓은 이 통 안에 든 쥐는 36시간 동안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쥐는 4분 만에 죽고 희망이 보이는 쥐는 36시간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희망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은요 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있죠. 음식 없이는 40일 살 수 있고 음식 안 먹고는 40일 동안 살 수 있고 물 없이는 8일밖에 못 산다. 공기 없이는 4분 동안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이는 단 몇 초도 못 산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하나님의 새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달라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 힘쓰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정광석 같은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테러 사건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남북관계 경색돼서 전쟁할 뻔했고 또 한국교회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희망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15장 13절을 읽었는데요. 소원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 자가 모든 기쁨과 또 모든 은혜를, 축복을 이 소망을 가진 자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나라를 살리느냐?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 살린다는 거죠.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끝났어. 우리 가정은 이거 안 돼. 애들이 공부를 잘하나 남편이 돈을 잘 벌나 그렇게 여러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 생각대로 갑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행복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가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가난해도 우리가 지금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은 여러분 다 희망을 가진 성도라고 그렇게 보아질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통계를 보니까 참으로 묘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있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시대도 그렇고 뭐 인구도 적고 이제 뭐 그런데 되겠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역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다. 계속 기적으로 달려온 교회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 요 몇몇 사람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믿음이 무엇인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40절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효강교회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여러분 무려 4절에서 40절까지 나오면서 사람이 10사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익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사람은 이 말씀은 이 믿음이 두 가지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하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먼저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잘 될 줄 바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두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야 되는 거예요.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도전적입니다. 이러면 생기 발랄합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라는 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간절히 바라는 사람, 간절히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야, 저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저렇게 하고 싶을까? 나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힘들었어요. 그 사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희망을 말합니다. 믿으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1절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는 세계만 본다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보았습니까? 천국 가면 못 옵니다. 지옥도 가면 못 옵니다. 그건 오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는 제대로 된 천국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뭘 체험하고 온 것이지 천국 본 게 아닙니다. 그거 가면 못 와요. 그럼 천국을 할머니 들리처럼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데 아닙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어떤 사람 지옥도 봤다는데요. 여러분 지옥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미리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받아야 될 복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에 걸려서 회복하는 사람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식구들 고생시키고 나도 결국은 어려움을, 이렇게 이러면 자꾸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요, 여기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계시지만은 약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져 버려요. 소위 말해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 중에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낫는 날은 내가 나아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것을 막 상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갑니다. 약이 팍팍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약을 쓰는 의사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해요. 이상합니다. 그냥 척척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이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도 잘 안 먹어요. 이거 먹어서 뭐 하겠노? 안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의사 지시도 잘 따릅니다. 왜? 나을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희망의 근원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록또록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이시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은 복을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희망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털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땄다 그러면 개인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온 나라가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식당에서 오늘 먹은 거 돈 안 받겠다 그러고요. 난리 났지 않습니까? 하도 따니까 이제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만 처음에 금메달 땄을 때요. 그 식당에 밥값만 좀 나가라고 했어요. 전부 그냥 불입했어. 세상에 여러분 이게 이제 나라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희망을 낳습니다. 새해 백도에 희망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낳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왜 자꾸 물어보는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인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에게 설문조사를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신다고 믿는 사람 64.2% 살아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신할 수는 없다가 28.9%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4.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거 합해 보니까 40% 가까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문조사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해도 나는 90%가 믿는다고 확신한다 답이 나온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자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보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3절인데요 3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요걸 관문을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선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자연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연은 우리 눈에 가장 잘 띄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산행을 가고 우리 SFC가 또 시골 가가지고 수련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보고 하냐? 하늘에 별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고향을 한 밤에 데려갔더니 그런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죠.
도시에는 뭐 스모그 현상도 있고 불빛이 워낙 많고 그래서 하늘 잘 쳐다보지도 않고 봐도 별도 보이지도 않아요. 가려가지고. 저희 고향에 가면요, 머리 위에서 별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걸 해요. 그냥 이걸 보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천지가 있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을 쭉 이렇게 뻗어가지고 1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딱 보면 요 안에 별이 몇 개 들어왔느냐? 예, 여러분 1,500만 개가 들어간대요. 100원, 눈을 들어서 100원짜리 동전만한 1,500만.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동전만 합니까? 그럼 이거 합하면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보면 이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하계, 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의 별로 보이질 않고 그냥 이렇게 줄로 보이죠. 이걸 은하수, 은하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하계는 이 지구에서 약 200만 광년, 빛이 1초 동안 1년 달리는, 빛이 1년간 달리는 걸 1광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요, 200만 광년이 떨어진 안드로메다 성운 속에 빛이 200만 년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 은하계는 몇 개 있느냐? 1,000억 개 이상이 은하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계산은 이미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별들. 시편 8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이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상상해 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이 하늘이 보이고 별들이 보이고, 지저귀는 새와 용용장수 흐르는 시냇물, 황혼 낙조, 이것만 봐도 야, 아름답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창조했을까? 어떻게 이게 식물이 이렇게 탄소 동화장을 통해서 오토를 뱉어내고, 이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비가 내려오고, 도대체 이런 조화를, 이런 신비한 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은하계를 연구하는 여러분 천문학자들은 주저앉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하계를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맹자가 알았습니까? 공자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 하나의 증거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동서독은 분잔된 지 45년 만인 1989년 11월에 통일됐습니다. 저는 독일 가기 전까지 참 망망한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통일은 기적이었습니다. 우선 독일을 둘러싼 모든 나라가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여러분 다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예, 동서독이 통일되면 여러분 독일의 이 우수성은 잘 아시잖아요. 예, 그 한 나라가 너무 강해지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당장에 여러분 물건 못 팔아먹어요. 독일한테 지어요. 자동차 다 섞어내버렸잖아요. 여러분, IT 지금 유럽은 잘 사는 나라 유럽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데이 모여 있는 데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웬만하면 GNP 5만 달러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10만 달러 넘어갑니다. 자, 그런 나라들이 이제 유럽의 전부인데 거기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여러분, 동서 통일되기 전 때 독일이 1등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통일되니까 당장 1등 합니다. 독일 민족은 굉장한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통일되느냐? 그래서 미국도 반대하고 영국도 반대하고 프랑스도 통일을 그렇게 반대. 한국 통일을 찬성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별히 중국, 일본, 미국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말로는 인도적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참 은근히 싫어합니다. 왜요? 한국이 통일되면요, 여러분 당장에 일본은 그냥 저 뒤로 몰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 자본과 기술과 우리의 이런 탁월한 그 부지런한 섬과 여러분 이 섬세한 이 똑똑한 이 우리 민족이 합하면요 폭발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통일되면 여러분 강대국들이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허리를 잘려도 지금 세계 1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해요.
동서독이 통일을 될 때 아무도 동서독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서독 자유진영, 동독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누구의 밑에 있습니까? 소련, 옛 소련의 여러분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동독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면 소련의 대통령은 누구냐? 고르바초프입니다. 그가 1985년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습니다. 동서독 분단의 최정점에 서기장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동서독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고 라이프니치 교회에서 몇 년씩 통일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의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때맞춰 일어난 동구권의 개혁 운동을 소련군 탱커가 진압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명령이 내려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베이징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이징에서 민주화 운동한다고 막 그럴 때 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제압했습니까? 그 그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탱크 앞에서 사람 혼자 서가지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휘두르면서 서 있는 그림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아시면 눈 한번 깜짝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십니까? 네, 알지요. 그거 여러분 TV에서 막 엄청 방송됐잖아요. 바로 이 시기거든요. 중국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탱크를 시에 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동구권에서 통일 운동이 일어날 때 고르바초프는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소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력인데 무력을 포기하는 일은 누구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장악해가지고 이 자기의 그 영향권을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89년 고르바초프가 여러분 어떠한 민주화 운동에도 탱크로 진압하지 말라, 무기를 쓰지 말라고 명령하는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련 군인들은 그냥 딱 구경하고 있고 누구도 여러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만든다, 너희가 평안하라 할 수 있거든. 평안하라, 평화를 이루어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는 인간이 할 수도 있지만은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 북한에 여러분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와서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전부 다 공산화 시키려는 이 마당에 여러분 유엔에서 여러분 우리가 개입한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소련과 중국이 빠졌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거부권을 해도 한 나라만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6개국이 딱 파송됩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조국의 통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는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지만은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실망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나 바위로 계란을 치나 깨지는 것은 계란입니다. 이건 한 시골의 학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척도 안 합니다. 먼저 잡혀간 사람이 전부 다 이러면 손가락을 다 빼가지고 협박해 버렸습니다. 예? 로만 캐톨릭이 틀렸다고 손가락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잡혀갈 차례입니다. 너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협박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했습니다. 아무도 이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막 민중이 봉기하고 일어날 줄 아는데 잠잠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내 카타리나가 하루는 아침에 이 마틴 루터가 서재에서 그 거실로 가는데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 깜짝 놀래가지고 루터가 여보 아니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있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다니 무슨 소리?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지. 루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실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희망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성공합니다. 마틴 루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스립니다. 자연과 역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0년대는 가장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언제까지라도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 10명이 등장합니다. 아벨로부터 기생 라합까지가 10명인데요. 이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과 또 믿음으로 산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절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가인은 준비되지 않는 곡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아벨은 준비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를테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예배로 나타났으며 그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또 4절을 보면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5절은 에녹이 나오는데요. 에녹의 믿음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가 아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다. 이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천국에 올라가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성천하는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인데요. 좋으시는 분은 이제 깨고 좀 들으세요. 신년 벽두부터 편안해서 좋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지상에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모두 천국을 목표했던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지상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목표 삼으면 지상도 얻게 되지만 지상을 목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면 세상의 것도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가지려고 하나님이 이용하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에녹처럼 지상보다 천국을 더 목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배를 만들라고 하는데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왜요? 쨍쨍쨍쨍 햇빛 던 쨍쨍 모래하는 반짱. 비가 오질 않는데 뭘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람들이 또 비방해요. 아이 할아버지 노아, 노아는 왜 그러느냐? 뭐 하느냐 지금 전 재산 다 바쳐가지고 배만 짓는 이게 미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믿음으로 꿋꿋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의에 상속되게 되고 다른 사람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죽을 때 그 8식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누가 삽니까? 믿음의 사람이 삽니다. 돈 있고 뭐 권세 있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 죽어요. 그런 사람이 물에 빠져 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런 사람이 비방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금년 한 해 우리가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사라 있습니다. 야곱, 모세, 라합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살아보면요, 단산되어서 애기 놓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갔다가 여러분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영광을 갖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쳐들어갈 때 여러분 붉은 밧줄을 내렸죠. 기생 라합이 다 삽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은데 기생 라합의 가정은 삽니다. 여러분 심지어 33절에 리아에 이름 없이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복 주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년 첫 주부터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면 내일을 보장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생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내일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뭐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믿음으로 살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대로 위르긴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1964년대에 쓴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희망의 신학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희망이라는 것을 밝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러니까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믿는다는 것은 실로 한계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 탈출하는 것이다. 자, 이 탈출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병에서 탈출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서, 우울증에서, 염려에서, 불안에서 탈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면서, 또 여러분,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미리 취한 희망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한계선을 넘어간다는 뜻인데요. 자, 믿음은 현재의 한계선을 넘어간다. 한계선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못 나와요 다시.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한계선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왜 나타납니까? 예, 부활하신 하나님, 한계선을 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문제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은, 끝난 것 같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한계선을 넘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한계선을 넘어가고 문제로부터 탈출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러겐 볼트만의 신학의 초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선 넘어갑니다. 여러분, 육으로 보이는 것, 그것은 어려움이지만 영으로 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한마디 더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이라면 희망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아는 것이라면 희망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희망을 세우고 희망은 믿음을 키운다. 오늘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음이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로부터 탈출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올 한 해는 탈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올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믿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주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 역사한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여러분 광야에서 다 그런 사람 죽었습니다. 주님이 전부 제거해버렸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닥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그 희망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